함께 보신 말씀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들으리로다. 그의 행사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시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옆에 서로 격려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가실 때 빗길 조심하시고요. 네, 비 내린다고 너무 밟지 마시고요. 어제 왕섭이 잘 도착했지요? 왕섭,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더 좋아졌어요. 네? 더 좋아져서 왔어요. 애가 회복이 됐어요? 군대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 장로님이 갔다 오니까 감사해요. 왕섭 주일에 격리하고 이런 거 없죠? 예. 감사합니다. 와서 이렇게 복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11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11편부터 112편, 113편은 공통적으로 할렐루야라 찬양으로 묶여있는 찬양 시편인데요. 시편 이 111편 할렐루야라는 찬양으로 이루어진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찬양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라는 말은 잘 아시죠? 교회 오시면 많이 듣는 말인데, 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요. 할렐루 그런 것은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감사하는데, 찬양하는데, 그 찬양 무리 가운데 두 가지의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주목해 보게 됩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이 모임이란 말은 스몰 그룹을 말합니다. 조그마한 규모의 모임을 말하죠. 회중이라는 것은 연합해서 모이는 큰 규모의 모임을 말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1절 말씀을 보고 도전과 격려,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임과 회중이라는 규모의 사이즈가 분명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동일하게 전심임을 보게 됩니다. 모임일 때도 전심이고 회중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래서 좀 더 큰 규모의 엄청난 오케스트라와 또 어마어마한 어떤 솔리스트들과 이렇게 찬양하는 그룹에 있으면 저절로 은혜를 받죠. 사실 은혜 받은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거기서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중요한 것은 그런 동일한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찬양이라면 홀로 있든 조금 규모의 모임이든 상관없이 전심의 찬양이 되어야 그 찬양의 동기가 하나님이며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본다면 주일 예배 때 드려지는 찬양의 우리의 모습이나 또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나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나 우리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타여 조그마한 규모의 우리의 모임이지만 사실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다면 회중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는 비춰진다는 것이죠. 교회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다르고 또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그 방법면에서 그런 규모나 모습이 다를 텐데, 분명 하나님 모습을 보는 것은 모임이든 회중이든 그 안에 전심이 있느냐 이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새벽에 예배하든 또 주일에 예배하든 그 안에 올려진 찬양 속에서 적어도 우리는 가장 물어야 될 것은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것이죠. 이때 전심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심의 이미지가 각각 다를 텐데요. 성경의 원어의 전심의 의미는 통합된 마음입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 이것을 야고보서 말씀에는 반대되는 말로 두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심의 반대말은 두 마음입니다. 통합되었다면 뭐가 통합된 건가요? 지, 정, 의입니다. 그래서 전심이라는 찬양을 할 때는 우리의 입술로만 찬양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동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심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뒤에 살펴보겠지만 잠시 보십시오.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끝절에 한 번 더 언급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있는 자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도 또다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전심입니다. 노래로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곡조 없는 노래인 우리의 삶으로도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인생들이 전심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주안의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은 모임이든 회중이든 더 쉽게 말하면 목장으로 모이든 주일 연합예배로 모이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모두가 전심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심의 마음을 갖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정직한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조금 더 바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절대 옳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뭐냐면은 인간의 굽어지는 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
골케 펴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늘 굽어져요. 성경에 죄라는 말도 딱 이 표현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도 이리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쟁은 뭐냐면 이거를 노력하는 자예요. 자꾸 위기의 순간마다 거짓말 하실 때마다 이건 아니지 라고 해요. 내 마음이 내 중심으로 흐를 때마다 그래 이건 아니지 이게 정쟁입니다.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티끌만한 거짓말 하지 않는 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바르게 하는 거에 쓰는 자. 그리고 그의 마음에 뒤따르는 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삶의 격차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옳게 펴려고 애쓰는 자, 그 가운데 몸부림치며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자들. 여러분, 규모와 상관없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합된 마음을 가지고 삶이 동반된 곡점 노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주안의 가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시편에 찬양하자고 하는 이야기 속에 이어진 내용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 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구절을 얘기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끝이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일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2절에 보면 얼마나 크신지 그 크심을 찬양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 행하신 일에 존귀함과 어미함, 남다름과 특별함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의 영원함을, 공의의 그 변치 않는 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것을 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신 일들의 다른 말은 기적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기적이라고 말하고 오늘 그것을 오늘 시인은, 오늘 공동체는 함께 모여 감사로 찬양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의 들려오는 4절 끝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인격을 두고 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두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행한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이런 업적들을 우리가 기리죠. 칭찬하죠. 찬양은 사실은 인간관계 속에서 쓰는 언어를 쓰자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좋으세요. 하나님 참 높으세요.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더불어 그 일을 행하는 그 존재 자체를 우리는 그 근본적으로 묵상하고 찬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과 자비로우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없으면 그분이 될 수 없는 것. 그게 속성입니다. 여러분, 붕어빵의 속성은 뭘까요? 안고입니다. 안고 없는 붕어빵을 붕어빵이라 말하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 하신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와 오늘 찬양하는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확인되었음이 5절, 6절, 7절에 그리고 8절, 9절까지 이어진 내용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5절부터 9절의 내용은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기업을 허락하시며 그런 가족에 그들을 총체적으로 속량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모하시며 속량하시며, 이 말의 속량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희생과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도우셨다. 구체적으로는 5절에 보면 양식을 주셨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기업을 주셨다고 합니다. 구약의 기업은 항상 땅과 관련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악인들을 또 억압하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의로우신지 확실하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모든 여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맛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10절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왜 전심으로 그리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신 그 일들과 그 성품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되는가 할 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볼까요? 10절 함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두 가지 큰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마땅히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이다. 가장 그것이 기초이고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찬양은 지음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들의 마땅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끝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찬양함이 뭐하다고요? 영원하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이만큼 영원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산비를 따지고 효능비를 따지고 경제적인 용어로는 무언가 어쨌든 가장 효과적인 걸 따지잖아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투자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찬양을 하는 존재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이 가장 영원하며 계속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 갔을 때에 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때 찬양을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맨날 하나님 앞에서 노래 부르고 이것만 얘기하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창세기 1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세상을 지으실 때에 평가하시잖아요.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였죠? 보시기에 신이 쇼터라라는 것입니다. 베리 굿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좋더라라고 할 때 그 피조 세상은 어땠습니까? 행복했죠. 정말 아름다웠죠.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하고 또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가장 지극한 행복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두 가지 큰 이유를 오늘 시편 110편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이고 이 일이 가장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찬양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할 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시인이 모임과 회중 가운데 전심을 다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성품을 생각하며 높여줄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뭔가 할 때 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중요한 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있는 그의 특징이 뭐냐면 기리는 자입니다. 다 기리는도다. 기리는도다. 이 기린다는 말의 의미는 원어의 의미는 깊이 상고하고 조사하고 묵상하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인생들이 바로 찬양하는 삶으로 찬양하는 노래로 감사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 뭘 많이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옛날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신문을 펼치면 저는 뭘 제일 먼저 봤냐면 MBC, KBS, KBS1, KBS2 해가지고 TV 프로 저녁에 뭘 하는가 쭉 먼저 봤어. 저만 그래요. 지금이야 워낙 핸드폰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된 가시는 뭔가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보통 청장년들 보면은 뭘 하냐 쭉 보면은 물론 다들 SS를 하지만은 막대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대기 그래프가 많이 나오고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 하루 우리 뭘 묵상하며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상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 중에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볼 것이고 부족함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얼마나 늘 신실하셨는가 생각하시죠. 목사님들 받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늘 하루를 허락받았습니다.
어제 한날 행한 내 모습으로는 오늘 하루도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늘 그 큰 고통 중에 예루살렘이 눈앞에 떡하니 무너진 현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여러분, 눈앞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터져나오는 고백이라니까요. 우리 하루하루가 예루살렘 무너지는 거에 비할 바하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베푸시는 긍휼, 그런 중에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깊이 날마다 생각되어질 때에 마치 깊은 우물에서 건진 샘물처럼 우리 목마름을 채우고 그래도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을 높여드릴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루하루 오늘 110편 2절 말씀처럼 기린다, 이 표현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고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분투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만 고나지 않고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하루하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큰 영광 받으신 나누의 주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나누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가신 한날 감사하고 또 오늘 이날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에 은하여 허락된 한 날로 여겨지길 소원합니다. 그 성실하심이 날마다 생각되어져서 우리 삶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전심으로 드려지는 곡조 없는 노래가 있는 삶이 있는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이와 같은 삶으로 함께 나아가는 주안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목장과 또 주일 예배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의 관계의 달로
가정과 이웃 교회를 사랑으로 이어가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사랑 공급받음으로 우리 안에 거룩과 고온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 가족과 회복 속에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도 볼 수 있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북한 VIP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목요일 약속된 성도 형제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자 형제가 연차 마치고 도착해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명준이, 왕섭이, 우리 예영이, 주한의 교식을 우리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이 젊은 때에 하나님의 깊이 알아가는 자를 되게 해달라고, 저도 인생길하는 책임져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한의 가족들이 오늘 하루의 일상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각자들이 하루의 일정을 두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주의 분노하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리는 인생도 되게 도와주시고 여유를 쌓으며 하나님의